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때론 가족 안에서, 때론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고 기대가 무너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벽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얻기도 하지만 같은 만큼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되며 모든 수행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중화함경. 그렇습니다. 관계는 고통의 씨앗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관계의 자세에 대해 함께 사유하고 마음을 다독여 보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계의 상처는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에게서 오는 상처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걸까? 이러한 마음, 속 감정의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분명히 알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해.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수타니 파타.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먼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오해도 받게 되는 상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공정함에 대한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베푼 노력과 마음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나는 언제까지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참된 자비는 되돌아옴을 바라지 않으며 진실한 행위는 과보를 계산하지 않느니라. 자비경.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주는 마음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건네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베푼 마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그 선물로 인해 기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베푸는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순수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받는 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이 베푼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베푼 마음은 당신의 인격과 수행의 일부가 되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보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와 타인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슬픈데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와도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라온 환경, 타고난 성격, 감정을 느끼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생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은 나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함경,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름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관계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편안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경계 짓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자비와 함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모두에게 무한히 참아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침묵하기, 나를 지키기 위한 거절을 배우는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자비로운 자기 보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며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니라. 대승기실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 경계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함으로써 더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관계의 복잡함을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할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마음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기,
애써 맞추려고 무리하지 않기, 끝없이 기대하지 않기. 이런 마음의 비움은 관계를 가볍게 하고 상처를 줄이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그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관심을 거두거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과 기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거기서 모든 해답이 시작되느니라. 법구경. 관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그 관계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관계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도 저절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지혜의 힘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먼저 돌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그들을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시도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치유와 성장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내 기대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스리며 경계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과 상처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한계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잘 견뎌냈어라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꼭 건네주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과 이해는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관계를 통해 괴로움을 겪되 그 괴로움을 통해 연민을 배우라. 자경문. 이 말씀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갈등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안에서 생긴 상처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자비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닌 깊은 배움과 성장의 수행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규정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반응이 아니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평화와 중심이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고요하다면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